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이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지어질 때부터 절로 존귀함을 가지게 된 것과 무관하게 이 세상 것에 취하여서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허우적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remembering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단어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서 remembering이라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의미는 다시 멤버가 되게 하는 것,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억한다라는 단어에 숨겨진 뜻으로 풀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나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한다면, 그리고 그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잘 흘려보낸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억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기념비에 대해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비가 스톤헨지처럼 거대한 돌들을 세워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멜 수 있을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돌멩이들을 쌓아놓은 돌 무더기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 무더기를 영원한 표징이 되도록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분의 크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영적 기념비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영적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영적 기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돌무더기를 세운 이 길갈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수치가 물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치스럽고 어려웠던 과거가 영광스러운 오늘로 바뀌게 된 사건, 그것을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체험하게 된 은혜들,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것들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 기념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1년 12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영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영적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돌을 들고 와서 한 번은 8절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고, 또 한 번은 9절 요단강 가운데 곧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세웁니다. 기념비를 2번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처음 발을 내디딘 요단강의 입구에서 12지파의 각 지파 대표 한 사람 12명이 돌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요단강을 맨땅같이 지나다가 요단강 가운데쯤 와서 제사장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입구에서 가지고 왔던 돌 12개를 가지고 첫 번째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돌 12개를 다시 집어들고 백성들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먼저 다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올라가자 요단강이 다시 이어져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르러서 그 2번째 주었던 돌들을 가지고 2번째 기념비를 쌓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개의 돌로 무더기를 만들고 길갈에 나와서 또 12개의 돌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총 24개의 돌로 무더기를 2개 만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요단강 바닥에 쌓은 돌 무더기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보이지도 않을 돌 무더기를 요단강 안에 쌓게 하셨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례의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세운 돌이 물에 잠겼다는 것은 그들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우적대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새로 무더기를 쌓은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자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새로운 증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물 밖에 길갈에 세워진 돌무더기 밖에 볼 수 없지만 그들은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요단강 아래에 있는 돌무더기를 함께 기억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과거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과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희덕거리며 살았던 그 과거의 수치 전부 다 요단강 물이 덮어버렸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자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체험과 동시에 나의 자금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겸손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인해 가면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땅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표였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영적 기념비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사건이나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 영적 기념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교계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종교인으로서 큰 무리를 이끌어 자신의 이름을 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어 내가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기념비적인 삶,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이 기념비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24절을 보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하고 우리도 그분께 변함없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야 할 돌무더기, 이 기념비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때문이든지 천재지변, 자연현상 때문이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모든 죄를 구속의 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그 기념비입니다. 그분이 거한다고 하신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념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피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알아간다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된 우리를 보며 교회를 판단합니다. 심지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 귀하신 하나님까지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적당한 종교인으로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적당히 세상 방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경건한 삶을 배우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방법을 배우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기념비적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한 경우보다는 마음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상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 교회에 잘 나가는 집사 부부인데 십자가가 거실에 걸려 있고 성경책이 거실에 놓여 있는데 집안에서는 폭력적인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나라에 대해서는 명예만을 부르짖는 이기적인 집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화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품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구하고 때로는 실제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성을 죽여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신성한 성품에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일들 가지고 상처받고 저렇게 해서 또 마음이 상해서 오늘은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내일은 저 성도가 예배에 빠져서 들쑥날쑥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돌무더기처럼 듬직한 성도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요단 강물 속에 던져버렸어야 할 나의 죄악, 불순종의 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요단강 넘어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까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악의 돌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입니까? 음란함입니까? 거짓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잘못된 삶의 습관, 이기심, 혹시 게으른 마음은 아닙니까? 이제 그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요단 강물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하여서 삶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비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외식이라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100점 받지도 못할 거면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한다. 교회에서만 착한 척한다. 자기만 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산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될 건데 위선 같아 보이기도 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니까 포기해 버리는 것과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외식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실패할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내 가정에서만은, 내 직장에서만은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욕심을 한번 죽여보자. 내가 내 죄를 한번 죽여보자. 내가 먼저 상대를 용서해보자. 내가 먼저 희생해보자. 내가 먼저 겸손해보자.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기념비적인 삶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나 한 사람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새빛교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크심을 볼만한 거룩한 돌무더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에 의미 있는 기념비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진실하게 한 목소리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형편과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에도 우리가 더욱 담대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을 때에 어떤 형식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작은 바이러스에 숨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새벽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 때문에 행복한 저희 새벽교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로 말미암아 행복하여서 이제는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하나 배부르고 나 하나 행복한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의 장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먼저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앞에 세워질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좋은 만남을 더하시고 풍성한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길들을 알려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 우리의 모든 미련과 거짓과 교만함과 악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희들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며 우리 새벽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 24일 주일 예배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작정하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31일 주일에 드려집니다. 공동의회가 1월 3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재정위원회의 광고입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시는 것과 혹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재설 행정부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때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함과 헌금 목록을 함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이재설 부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창립기념주일 때에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이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